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귀한 말씀, 늘 은혜로 받은 축복이요, 은혜로 받은 구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기뻐하고 그렇죠. 저 유명한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여배우인 김혜자 권사님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담배를 아주 젊었을 때부터 피면서 그걸 끊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하루는 담배를 딱 꿔물고 있는데 그 냄새가 갑자기 싫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상하다, 내가 그렇게 하루에 2갑씩을 피웠던 담배가 왜 이러지? 그러다가 갑자기 저 미국에 있는 딸에게 전화를 했어요. 딸아, 이상하다 내가. 그랬더니 엉엉 울면서 딸이 엄마 담배 끊게 해달라고 엄청나게 작정기도 새벽마다 부르짖으면서 울면서 했습니다. 아멘. 내가 작정기도 응답받은 걸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네요. 아멘. 엄마가 젊었을 때부터 계속 그 담배를 끊지 못해서 그랬던 모습 속에 드디어 이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응답받기가 20년 걸렸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 하나를 끊는데 그 20년 걸렸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역사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 먹고 기도를 시작을 하는 순간 마귀가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응답받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게 미스터밭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럴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그것이 뛰어넘는 기회가 되거든요. 저는 청주에 집회를 갔는데 그 아름다운 교회에 목사님 딸이 셋이 있는데 셋째 그 집회하는 데 있어서 전화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직장에 대한 것을 놓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뜨겁게 기도해주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사진을 딱 대고 나서 오늘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 법률 상담할 수 있는 거기에서 취직이 됐다고 날라왔습니다. 어쩌면 우리 집처럼 그렇게 기쁜지.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의 기도가 연발 있는 줄 이제야 알았대요. 그래서 연발 있는 게 아니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뜨거운 때야 끝에 6월달, 7월달인가요? 그렇게 더운 날에 오셔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그 응답이라고. 아멘이죠. 제가 하나의 돕는 역할밖에는 못하는데 두 분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니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일이 여기서도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딱 청주 그 산돌기도원이라고 하는 산속에 거기도 깊숙한 산속에 있는데 누구도 강사를 안 가려고 하는데 불러오니까 저는 2달에 한 번씩 꼭 갔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첫날 갔더니 2명 앉아있고 저녁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오후 2시 되니까 3명 와요. 그 다음날 5명 오고 그 다음날은 15명이 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기는 자주 와야 자주 모인다. 그런데 오신 분들마다 응답을 받았더라고요. 그 원장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응답받은 게 아니잖아요. 당사자들이 응답받았는데 감사하다라고. 절대 노 저한테 감사할 거 없고 이분께 감사해야 된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분이 딱 문자 받았어요. 목사님 청주에 집회 오면 저녁을 건하게 사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말이. 왜냐 저런 모습을 좋아하거든.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에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시고 본심이 아니시로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에레미야 예가 3장 33절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손 안 드는 사람은 또 내가 삐져요. 오늘 보면 언제 올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실 거예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걸 반대로 하면 집사는 어떻게 되죠? 너희가 인생으로 기뻐하며 즐겁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본심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원하는 소원 다 들어주고 그 소원대로 되는 것을 기뻐할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거죠. 이걸 그래서 복음은 많이 것이다 그랬어요? 누리는 것. 와우! 특성이가 되겠다. 박수 한번 쳐. 복음은 누리는 거예요. 근데요, 체험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더 크게 하면 우리 모두는 다 체험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김혜자 권사님의 그 따님이 엄마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준 그 애틋한 사람이 완전히 몇십 년 동안 끊지 못한 담배를 쑥 끊게 하시는 것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로 받은 구원이 내 안에는 엄청난 선물이라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여러분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선물 속에는 뭐가 들어가죠? 뭐라고? 옳지 박수이지. 진짜 어려운 것을 쉽게 하시네요. 선물 안에 사랑이 들어가요. 또 선물 안에는요 자기 정성이 들어가요. 그 선물 안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시너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성경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구원도 은혜로 주신 것도 다 선물이고 성령도 선물이고 여러분이 주신 직분도 선물이고 먹고 사는 직장과 사업장 준 것도 선물이고 그 선물 받은 사람의 표정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누리라고 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일이 너무 많아서 죽을 지경이에요. 이제 일이 덜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절대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내 몸 피곤하면 알바를 쓰면서라도 하셔야 돼요. 왠지 뭔지 아세요? 서울에 지금요 일거리가 없어서 다 놀고 있어요. 지금 불경기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절대 스톱시키세요. 하나님께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더 많이 달라고 해라. 얼마든지 모르는 사람 갖다 쓰면 됩니다. 맞아 들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고 같이 살면 되지. 일을 끌어들여 달라는 그 소리는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럼 내가 축복기도 안 해주겠다고 다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은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대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기하면 여러분 더 많이 바빠지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 많이 바빠져야 돼요. 왜냐? 영혼 살리기 위해서 바빠져야 돼요.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만 있다면 가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신문대로 거둬 안 거둬요? 거둬요. 저는 훌륭하지만 집회 다니면서 참 천장제가 얘기했던가요? 교회에 지난해 3개월 됐는데 엄마하고 딸하고 자기하고 셋이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이 붕집회 나가고 싶다고. 내가 간다고 했게 안 간다고 했게? 간다고 했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세 사람만 있을 줄 아는데 10월달에 가보면 알지만 아무리 못해도 10사람이 될 것 같아요. 왜냐? 기도하니까 빛이 모여지는 걸 보여주면 저는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희한한 건 그런 데 가가지고서 열심히 하면서 딱 돌아오면 거기서는 그냥 그렇게 됐는데 엉뚱한 데서 사람이 날아왔다. 뭐가? 선물. 거기서 못 받은 것을 이쪽에서 하나님 주신다. 그 맛을 아니까 썰렁하지 않게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이 엉뚱한 데서 탁 선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부한 맛을 알고 나면 주의 일이 즐겁다 안 즐겁다. 여자에게 인사하세요. 행복한 것이 그거요. 시작.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는 일을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이 있어요. 즉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모르게 하는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네가 쉬웠기 때문에 거두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도 중요하지만 여기 에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 주께서 우리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는 것은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본심이 아닌 거예요.
사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겨라. 아멘. 누리게 어떻게 누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라. 아멘. 여러분이 누구를 누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강사는 누려봐야 4일밖에 안 돼요. 4일밖에 여기서 같이 누릴 수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보내서 영원히 누리게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복음이 가는 데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죽어버린 사람. 저와 여러분, 죽어버린 사람은 은혜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이 다른 걸로 한다면 본문의 배경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때가 죽어버렸던 때예요. 예수 밖에 있는 지금 현재 많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아멘이죠? 허물과 뭘로 죽었어요? 죄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시려고 다가오셨어요. 제가 어제 설교했죠?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다? 다 같이 찾으러 오셨다. 아이고 썰렁하네. 오늘 낮에도 설교했죠. 잃어버린 자를 뭐하러 오셨다. 사교 사건을 얘기했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항상 찾으러 오셔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은 손해보는 일을 안 하시더라고요. 한 번 죄 정으로 딱 찍어놓으면요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괴롭혀요. 다른 길로 갈 때까지 괴롭혀요. 여러분, 주의 영적인 일할 사람은요 아무리 피해보세요. 미리가 계셔요. 거기에 공예린 권한이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코를 꼈어요. 그럼 이제 가는 거야.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인도해주면 인도로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 여러분, 그것을 알고 나면요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날 잡아잡서요. 시작. 그럼요, 날 잡아잡서요. 하나님이 나 챙겨준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믿음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살아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출발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열정이면서 내 안에 어떠한 애정을 말해요. 즉 그것을 끝까지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애정.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애정 결핍증에 걸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향한 애정 결핍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애정을 늘 가지고 있으면 그 가운데 주님이 계속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십니다? 시작. 넣고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크게 들어 들어가 믿어주면 안 돼. 저와 여러분, 이 역사는요 죽어버린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님은 똑똑똑 야, 너 죄하고는 이제 상관없이 만들어줄게. 문 열어다오. 내가 들어간다. 시작. 여기 있다. 주님이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 초청하고 계시죠? 오라 오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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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오라 쉬게 하리라. 내게 오면은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인간은 제대로 쉬어야 진짜 힘을 얻어요. 힘도 많은 삶을 살지 말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는 삶이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힘을 얻게 하시는 것이 쉴 때 힘을 얻어요. 여기는 무슨 수양가? 여러분, 가냐 40년 동안 가면서 엘림의 역사에 도달했을 때에 아름다운 나무 70주가 있었고 거기에 아름다운 뭐가 있었게? 그렇죠, 세금이 있었어요. 그들은 광야
강야길을 가는데 쉬어야 되는데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도중에 보니까 물은 물인데 무슨 물? 쓴물이 딱 도달했었죠. 그 뒤에 하나님은 엘림에 가서 진짜 마실 물을 풍족하게 주셨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래서 거기는 아름다운 축복의 땅인 거죠. 그래 여기 엘림 수양관에 왔다 하면 쉼이 유지되는 거예요. 뭔가 우리는 쉬어야만이 힘을 얻는 기회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를 가지고 사는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주님과의 교통을 끊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영화 배우 또 한 사람이 기억납니다. 신영균 장로님. 신영균 장로님은 그 윗대로부터 저 북한 땅에서 피난 왔잖아요. 그 가문이 신앙을 잘 이어가는 가문.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을 해서 지금 90세가 넘었는데 그렇게 정정하셔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재산을 이렇게 또 기부도 많이 했지만 신앙 고백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은 믿음의 가문을 이었다는 것은 대대로 기념할 만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귀하게 여긴다는 거. 따라서 아니라 은혜를 귀하게 여기자. 믿어지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신영균 장로님이 이승만 광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엄청난 액수의 기부를 이번에 또 했더라고요. 이승만 장로님이 우리 초대 대통령이면서도 기독교 국가가 되기를 원하셨던 분이 그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헌법 제1조 1항에 싹 집어넣으면서 기독교 국가가 되기를 원한다. 아멘도 안 하네. 근데요, 첫 국회를 열면서 귀한 박누구 목사님을 대표기도를 딱 시켰죠. 대표기도 시키고 국회를 열려고 하는데 대표기도 하면서 울면서 30분 대표기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바로 이 기도가 대한민국의 초석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정체성은요 하나님께 되어진바 되어지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그 자기는 장로고 목사님 모시고 가는데 그 국회의원을 데리고 다니면서 대표기도는 짧게, 대표기도는 짧게, 갈려갈 때잖아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 대한민국에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됐다는 거. 그분의 기념관을 세우는데 약 어마어마한 액수, 우리는 놀라지도 않을 액수 200억인가 400억인가를 내놨다고 그래요. 감사한 일이죠. 아멘 안 아멘.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 받은 값을 지불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입니다. 빚진 자다. 생명을 빚진 자예요. 그래서 이미 죽은 생명을 놓고 하셔서 살려가지고 우리를 장사가 주신 거예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아까 어떤 사람이라고? 죽어버려 있는 사람. 죽어버려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시면서 오늘 본문 2장 3절을 또 봅니다. 2장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한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말은 이미 우리를 끝장난 거예요. 그런데 4절부터가 또 반전을 일으키는 말씀이 있어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홀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가 없던 사람에게 은혜가 입어지고 입혀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손 들고 아멘. 저와 여러분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것이 은혜 있는 자로 돌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역전의 명수다. 누군가?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예요. 정확하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때에 따라 동면을 해주시면서 이끌어내셨는지 오늘 이 복이 여러분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예림 수양단에 오신 모든 분들은 큰 사명자들이에요.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러분이 기도하시잖아요.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뭔가 달라도 달라져야 돼요. 뭐냐? 2020년도부터 2070년도까지 약 50년간 전 세계를 지배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라고 신앙분이셨던 김중권 목사님이 그렇게 예언하고 가셨다고요. CCC 총재였잖아요. 김중권 목사님이 우리 고향 신안 그 옆에 우리는 영암이고 거기는 신안이잖아요. 근데요, 그분이 CCC 총재하면서도 젊은이들에게 대한민국은 앞으로 엄청난 세계에 영향력 끼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때문이다. 저는 거기에 그게 그렇게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란 뭐냐? 죽은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림받은 사람은 대가지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이 다 했습니까? 이제부터 하면 되지. 뭐부터 때까지로 갈까요? 보자니 하나님께 작전 기도부터 시작해요. 욥기서 23장 10절로 14절에 그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작전이 먼저가 아니. 자, 또 뜨게 되겠죠? 욥기서 23장 10절로 14절에 하나님 먼저 작정하셨더라고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간절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일어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전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13절 또 봅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여러분에게 제가 작정기도 시키는 건 이 말씀 때문인 거예요. 그럼 내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 얘기했어요. 그럼 저는 2단이 안 돼요? 태권도 5단밖에 안 돼요? 저와 여러분, 여기에 내게 작정한 것을 이루실 것이다. 누가 작정했어요? 하나님이 작정했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번에 작정기도 받으신 분들 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시키는 걸 하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길은 무슨 길이 있다고 나에게 얘기했죠? 두 길이 있는데 시작. 몸이 가는 길이 있고 마음이 가는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몸이 가는 길이 먼저냐 마음이 가는 길이 먼저냐 둘 다가 똑같다. 근데 마음이 가는 길은 사통팔달이에요. 몸이 가는 것은 동서사방밖에 안 되지만 영적으로는 전 세품이 안을 수 있는 것은 마음이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자들의 아름다운 마음에는 계속 마음이 가는 대로 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기도의 힘이에요. 저와 여러분, 내게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를 많이 보세요. 그러면 그 역사는 찬송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많이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어젯밤에 기도하고 잠을 자는데 어마어마한 좋은 꿈을 꿨어요. 그런데 저는 그 꿈을 그냥으로 안 봐요. 왜냐하면 엘림수양간에 엄청난 복이 올 것을 저는 기대하거든요. 그 꿈을 어디서 꿨게? 감사방송 꿨잖아요. 그럼 이상스럽게 꾼 거 아니에요. 그럼 엘림수양간에 변화가 많이 올 것이다. 나는 인정을 해요. 그럼 저도 서울 가서도 뜨겁게 기도할 때 엘림수양간에 더블의 복을 달라고 난 할 거야. 썰렁하네. 얼굴들은 다 이제 입력을 했잖아요. 얼굴 입력했으면 이제 따닥따닥 기도할 때 다 몇 명 안 되니까 다 기억나겠죠. 저의 기억력을 테스트한다. 왜 이래?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요. 썰렁하네. 미국에 LA를 갔을 때 우리 그
갔는데도 되게 기쁘더라고요. 내가 영암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도 영암이라는 곳에 엄청나게 뿅 바꿔냈어요. 이야, 미국가가 이거 15일인가 16일 거기서 있으면서 그분과의 대화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야, 고향 얘기하니까 다 통하더라고. 여기도 우리 고향이잖아요. 네. 전남이라는 고향이에요. 우리 전남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서로 오면 이제 결혼 그만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남은. 왜냐, 저분 때문에 그렇지만 이분 때문에 다시 일어나야지요. 이분이 누구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네. 저와 이분 경상도 지역이 불교에 대한 불신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그쪽은요, 그렇게 범어사 절로부터 시작해서 부산에 가도 그렇고요, 대구에 가도요, 엄청난 그 종교 시설에 대한 네임이 뭐냐? 보문사처럼 서울에도 보문사 절역이 있잖아요. 여기 이름들이 다 절 이름으로 만들어 있어요. 제가 그걸 통해서 이거 통탄할 일이다. 네, 교회 이름은 별로 없더라고요. 하나님 이해를 바꿔주게 하옵소서. 네. 하나님 아까 무슨 하나님이다? 역전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쪽에 있다면 이제는 이쪽이 좀 뭔가가 드러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주인공이 바로 누가 될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희준이라고 해야지. 누구다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임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항상 기도가 살아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응? 어려워요. 성경에는 쉽다고 했는데, 자, 어려운 증거. 첫째, 내 생각이 들어가면 진짜로 어렵습니다. 기도는 내 생각을 빼면 쉽고 내 생각이 들어가면 어렵고, 두 번째, 내 욕심을 구하면 어렵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쉽고, 세 번째, 헌신하려고 하는 기도는 쉽고 내가 채우고자 하는 것은 어렵고, 네 번째, 남을 위한 기도는 쉽고 내 기도는 어렵고. 그래서 중보 기도 하다 보면 내 기도도 저절로 되더라. 이 방법을 체득하는 순간 또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 기도는 은혜가 있으면 하나씩 풀려가요. 기도가 잘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흐지부지한 대답을 내가 세상 처음에 처음 봤거든요. 저한테는 기도가 잘 되게 하십니다. 뭐만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작정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 다 같이 기대를 많이 걸자. 하나님께 기대를 많이 거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기대의 역사를 다 채우실. 아까 듣지 않을까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는데 찬양을 역사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 저 밑에도요, 아주 천사들이 하는 것처럼 사나이 그렇게 들려요. 맞습니다. 채우셔요, 하나님. 그 채우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걸 채우십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거, 아버지 나에게 줘봐요. 시작. 내가 어떻게 쓰나? 시작. 그렇지. 근데 자꾸 꾸겨서 집어넣으려고 하면 안 돼. 복음을 위해서 쓰고자 해야지.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뭔가에 자꾸 쓰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부자는요, 잘 쓰는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봅니다. 자,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믿어지는 아멘. 저와 여러분을 어디 앉히기를 원했어요?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습니다. 나같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함께 힘을 얻습니다. 더 크게 아멘. 자, 함께 힘을 얻으니까 여러분,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은 금식 안 하는 사람이 힘도 없고요, 또 그걸 통해서 기도의 용량이 채워지기 때문에 서로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동역자를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점검합시다. 내 안에 진정한 예수님께 미쳐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 덜 미쳐
미쳐 있는지 또 아니면 못 미쳐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그 점검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함께 일으키려고 했을 때 내 어떠한 의지력도 때로는 발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시간, 공간 초월해서 사람 마귀는 계속 우리를 침범합니다. 근데요, 귀신의 역사, 마귀 권세가 아무리 침범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의지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못하네요. 아멘. 하나님 그 의지력을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동안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은혜를 몰라서 죽어버린 사람이 되지 말고 은혜를 알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자꾸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그 가운데서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거죠. 아멘. 믿음의 능력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참 좋은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 받아서 해결됐다라고 하는 그 말 들을 때 그 보람을 많이 느껴요. 아멘. 근데 감사한 것은 그분들이 그 뒤부터 기도도 잘 되면서 전도가 잘 된다라고 연락이 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오후에도 여러분들께서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내가 기도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해주려고 때가 됐으니까 된 거지. 이런 본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하고 기분 좋아요. 내일처럼 다 같이 내일처럼 내일처럼 일 시키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면 딱 한 가지 조건이 뭔지 아세요? 미켈란젤로처럼 이 정원이 남의 정원이 아니라 왜 우리 정원인 줄 알고 가꾸기를 원해서 열심히 했더니 그 주인이 학비대에서 미술대학에 보내서 미켈란젤로 조각가가 되었다고 예화를 들었었지요. 성실함의 역사는 반드시 대가침을 받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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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는데 하나님은 입 싹 닦는 법이 없어요. 성실함. 아멘. 근데 희한하게 채워요. 내가 꼭 필요할 때 누군가를 통해서 채우시는 거예요. 아멘. 이 체험을 많이 하시길 바래요. 아멘. 아멘이죠? 아멘. 사업하는 분에게는 특히나 그런 게 많이 있어야 돼요. 아멘. 왼손으로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했는데 거기에서 최선의 모습을 보였을 때 헌신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다 사진 찍고 계셔요. 아멘. 눈동자가 내게로 향해 계세요. 아멘. 너 어떻게 하는가 두고 보자 하면서 늘 주시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시로 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 일으키기로 합니다. 아멘. 왜냐 세상은 악해지고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의 종들은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이후로 10,000교회 이상이 문을 닫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 개척교회는 이제 문 닫았으니까 이렇게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게 누가 막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자 작은 교회를 다시 한번 또 세울 거예요. 저는 그걸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참 귀한 예화가 저에게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요. 유명한 머핏 선교사와 리빙스턴 선교사를 전도했던 두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고 있을 때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두 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교회 두 목사님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이번 집회에 딱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작정했습니다. 아, 목회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또 그 옆에 있던 그 목사님이 1년 동안 전도했는데 한 사람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전도했던 그 부흥에 왔던 그분은 머펫 선교사 아프리카에 갔고 그 다음에 선교사가 리빙스턴 아프리카 대리대 역사를 일으켰던 리빙스턴이었어요. 여러분, 개척교회 한 사람이 아프리카 대륙을 개척하면서 복음의 불모지 땅을 변화시켜버리는 아멘. 그러니까 좀 목사한테 목회는 성공한 거요? 실패한 거예요? 이게 성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한 사람이 변화받았죠? 누구죠?
한 사람이 세운 교회는 어마어마한 전 유럽과 그 지역 아시아 쪽에 지금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 엘리부시아간에 오는 한 사람은 일단 천이고 일단 만인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그 역사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감동, 감화, 감탄, 감격, 감사가 없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양자께 인사합시다. 은혜를 안다면 감사는 처음부터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잘못일 필요가 없어요. 믿어지면 아멘. 배들과 3,000명이 예배시켰다고 선포입니까? 저와 여러분 스데반이 한 번 설교해서 다 초중을 당했다고 순교당했다고 그게 실패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내게 오늘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길을 잃고 헤매이는 죽어가는 자에게. 아멘이죠.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듯이 그 역사하심의 증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시면 두 손을 아멘. 리빙스턴 선교사님 되고자 하면 정말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앞으로도 해야 돼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온 사람이 얼마나 예수를 닮느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차원 높은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아버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내가 하는 일만 잘 되게 하옵소서.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을 한 사람만이라도 제대로 전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 믿어지면 아멘. 우리 자녀들이 내 아는 지인이 다 플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것이 심어지면 언젠가는 거둘 때가 옵니다. 자, 목사님께 부탁드려요. 갈라디아 6장 5절부터 한번 또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6장 5절 시작. 각각 자기의 집을 지을 것이야.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업신여김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9절. 우리가 성령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뭐 있는 대로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다 같이 착한 일을 하되. 이 착한 일이 무슨 일일까요? 권사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 착한 일이 뭐예요? 덕을 세우는 일. 썰렁하네. 여기에 착한 일은 다른 말로 한다면 또 무슨 일을 할까요? 누리는 일. 막 기도도 누리고 찬양도 누리고 예배도 누리고 기도도 누리고 즐거움도 누리고 행복도 누리고 행복도 누리고 기도 감사도 누리고 이것이 착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가정에서 화목하라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웃가정과 화목이 먼저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먼저요? 어쩌면 그렇게 잘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단어가 두 군데 나오죠. 용기서 22장 21절에도 나오고요. 또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5장 1절에도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라 나와요. 아멘이죠. 그러면서 또 사람과도 너희끼리 더 화목하라. 믿음의 가정들은 더 많이 화목하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한 것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화목하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것 때문에 안면 사람들이 시기질투를 할 정도로 그런 모습을 때로는 보여줘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
그래도 자동적으로 인마이 포켓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엘림으로. 그래서 좋아 보이거든요. 여러분 웃는 것이 좋다, 안 웃는 것이 좋다. 근데 왜 안 웃으세요? 우리는 늘 웃어야 돼요. 웃는 모습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다르거든요. 여자에게 인사합시다. 기뻐하세요. 종말할 때 기뻐하면 좋은 일이 많아요. 할렐루야. 김지라가 늘 웃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따라 붙어요. 시부로 가면요 멀리 떨어져요.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에서는 항상 미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웃자. 시작. 이러면 안 돼. 자, 웃자를 거꾸로 두 번만 시작. 썰마다 또. 다 같이 시작. 웃자, 짱짱. 시작. 그렇지. 이래야 되는 거야. 웃어도 짱짱 웃어야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요 항상 기쁨이에요. 세 번째,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7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아주 오늘 맨날에 아주 중요한 말씀.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즉기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었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살리는 거였어요. 세 번째는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손 들고 좀 해봐요. 그렇죠? 다 같이 자비하심. 자, 기도 응답의 비결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가 내가 응답 받아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의 맛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평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자비하심의 맛을 알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모든 온 세대에게 나타내고자 우리를 불러줬다고요. 그럼 우리가 이 앞에 사람은 내 세대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세대에게도 본인이 돼줘야 돼요. 있습니까? 이게 복음의 누림이에요. 아무튼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나도 몰라요. 주님이 가라사대 하면 가는 거고 오라사대 하면 오는 거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그것을 우리는 여러 사람에게 나타내줘야 돼요. 기독교의 역사는 나타내지 않으면 안 돼요. 장태현 집사님 간증을 많이 하고 다니셔야 돼요. 이래도 손 안 들면 내가 삐진다니까요. 많이 하세요. 여기에 간증자들이 많아요. 아니 목사님은 왜 간증도 안 하세요? 저는요 간증하다 보면 하루 종일 저녁을 새야 되거든요. 근데 오로지 말씀으로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간증거를 만들려고 하는 얘기예요. 누리는 것이 엄청 많거든요.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서 비전을 크게 줍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버릴 것이 없어요. 맞아 틀린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께 꼭 부탁드려요. 은사는 골라다가 구하지 말라. 시작. 남대문이나 가서 골라다가 해야지. 하나님의 은사는 골라다보려고 하면 안 돼요. 아버지 내게 이 은사는 주시고 저 은사는 주지 마세요. 천만의 말씀 다 받아놔야죠. 아멘. 말을 틀려. 반주를 참 잘하시네요. 복 받을지. 반주자가 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면 우리 정말 여러분 계속해서 은사를 자꾸 구하십시오. 왜냐면 필요할 때 그 은사가 드러나거든요. 지금 신의 은사가 지금 계속 임하고 있거든요. 죄송하지만 저녁에 제가 기도하면서 오시는 분들에게 신의 은사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계속. 저녁에 제가 첫날부터 와서 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신의 은사의 역사를 저들이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어린 자녀들도 딱 손잡고 기도해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고 내가 대박하게 되고
어쩌면 그 상대방의 그 통증이 그대로 올 때가 많거든요. 그걸 통해서 기도해 주면 깨끗해져 버리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아프지 않다 이거죠? 안 아파도 의사를 받아야 돼요. 아멘. 네, 나만 안 아프면 되는 게 아니고 내 이웃이 아프면 또 아파야 되잖아요. 아멘. 기독교인의 진정한 의미는 뭔지 아세요? 돕게 하려고 우리 먼저 믿게 하는 거예요. 아멘. 먼저 믿는 너희가 복음을 전달해 주거나 그러면 그때 또 살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아멘. 믿어지면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 국민이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은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에 너무나도 타락되어 있는 사람 보면서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하지 마시고 그 영혼을 기도해 주세요. 아멘.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왼수가 힘든 사람도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면 변화가 와요. 아멘. 믿어지면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소용이 없어요. 도사와 박사를 다 꼭 묶어서 뭐가 됐다? 도박사. 도박사는 뭐다? 예수 만나야 된다. 제가 둘째 날 얘기했죠. 벌써 까먹었어. 동양에서는 길을 찾는 도리를 찾아가는 것을 마지막에 통통한 사람을 도사라고 해요. 서양에서는 진리를 추구하면서 철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박사가 돼. 근데 거기에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도박사는 예수밖에 없어. 썰렁하네. 동양이나 서양이나 진리 탐구의 역사는 오직 예수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그 심령의 변화가 오는데 예수 만난 사람에게 가장 큰 특징이 여기 있잖아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난 자께로 아버지께로 자가 없느니라. 박사학위 못 받아도 좋아요. 예수 박사면 되지. 아멘. 도사가 안 돼도 좋아요. 예수 도사면 되지.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주님과 그 자비하시는 맛을 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일을 계속 보여주셔요. 그래서 아멘. 우리는 놀랄 필요가 없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 주신 거 다 받아 누리자. 아멘. 누리지 못하니까 불쌍한 거예요. 다 같이 누리는 사람은 알고 갑니다. 성경에 아름다운 일이 벌어졌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약복강 나루터는 엄청난 놀이터예요. 천사와 씨름하는 놀이터. 우리가 봤을 때 그 놀이터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할렐루야. 놀이터라고 표현해서 좀 이상하지만 거기에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몸소 체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다는 자체가 주님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야곱이거든요. 그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임하니까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뭘로 바꿔졌게요? 이스라엘 뜻이 뭐네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도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우리 놀이터를 늘 찾습니다. 여러분의 놀이터는 어디입니까? 엘리우시아 공간이라고 알려는가 모르겠어요. 거기서 주님을 받아야 되거든. 야곱이 거기서 만났던 것처럼 분열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요. 분열의 뜻이 뭐게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으나 죽지 않고 살았구나. 이게 분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시는 맛을 알게 되고 선한 맛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입니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 가운데 네 번째는요. 에베소서 2장 자 바로 한번 또 봅시다. 8절에 나왔네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어지면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다 이거죠. 자, 성경에 안 나와 있는 말 한마디 할게요.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기독교를 믿는 까닭은 예수의 부활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어느 것도 빈무덤은 없는데 예수의 무덤은 빈무덤이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 믿어지면 아멘. 아멘.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은 기적이다. 아멘. 뭐가 기적이냐? 내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아멘. 여러분, 이건 성경이 아니까 아멘 할 만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되셨다는 것, 이 큰 사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결단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결단할 때마다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계획을 꿔도 걱정하지 말라 했어요, 안 했어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계획이 지나가야 뭐가 온다고 했어요? 영웅이 온다고 했잖아요. 과정이라는 걸 꼭 거쳐야 되는데 여러분이 결단할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결단이 있고, 하나는 맛시간 침범하는 결단을 또 당하게 됩니다. 그래도 꿈을 잡으라고 놓치려고 하지 말고 그 꿈을 끝까지 잡으셔야 돼요. 왜냐? 꿈을 가진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용기가 나게 돼 있고. 아멘이죠. 저는 현실적으로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부터 정말 여러분에게 나타나고자 하는 모든 사건은 복음과 연관된 사건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이 왜 이것을 보여주셨을까? 저는 어젯밤에 너무 좋은 꿈을 꿔가지고서 그 꿈이 이루어지기에 대한 엄청난 기대로 오늘 하루 종일 기대를 걸고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응답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막 나만 감동이 있나? 우리 모두가 다 응답받았다는 소식은요, 진짜 귀한 소식이에요. 손든 사람만 응답이 많아지죠. 근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까지 우리를 따라붙어서 천사를 보내줘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서 천사가 오늘 반드시 빛이 옵니다. 빛 가운데 천사가 다 다가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 열려서 오늘 제가 본 걸 여러분 다 보시길 바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환상이 여러분에게 다 임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믿는 사람에게 보여줘야 된다, 안 보여줘야 된다? 왜냐? 성경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믿습니까?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니. 아멘이죠? 분명히 영을 부어주는데 어린 자녀들은 예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우리같이 늙은이들은 뭐한다? 저도 60세이시니까 늙은이에요. 근데 죄송해요, 성경에 그랬지만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은 꿈을 꾸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저와 여러분 꿈꾸는 것도 좋고 환상하는 것도 좋고 예언하는 것도 좋고 또 성령의 아유까지 열린 것도 좋지만 은사적인 면에서도 일하고 주실 때는 받아야 돼요. 영원 살리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은사를 막 부어주시거든요. 교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저는 왜 그러느냐? 저도 합동측이지만 합동측이면서도 제가 은사를 중요시하게 된 것은 성령 받은 아름다운 그 결과가 은사도 나타나지만 열매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좋은 나무가 판정이 돼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의 좋은 성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구원의 열정이 뜨거워지게 돼 있어요.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식어졌다 그러면 뺨이라도 때리면서 정신 차려야 돼요. 와, 자기 뺨은 하나도 안 때리네. 뺨 맞은 짓은 내가 성령을 놓쳤으면 뺨 맞은 짓이에요.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성령을 놓쳤다 뺨 때려라. 뺨 때리는 이유가 뭐냐? 정신 차려 주야. 시작. 저부터도 때리거든요. 어딘가 모르게 낙심이 천만한 것은 성령의 역사를 놓쳤기 때문에 낙심이 와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시해야 됩니다. 죄송해요.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 때가 너무 귀한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악한 세대의 무리들은 완전히 다 전부 다 지금 있다고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그런 걸 몰라요. 교회는 왔다리 갔다리 옆다리 뒷다리 잡려고만 하지 재산 싸움만 하려고 할 때만 진짜 애석해. 우리 교회가 그러면 안 돼요. 있는 것도 나눠줘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결정적으로 해야 되니까 교회 던져요. 따라갑니다. 사랑도, 능력도, 은사도, 권세도, 축복도, 형통도, 지혜도, 말씀도, 지식도, 권능도 던지자. 남을 상대해야 되니까. 이게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저는 진정한 교회는 행동으로 하라고 했어요? 말로 하라고 했어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행동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가 헌신해야 되거든요. 그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론 오늘 저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자, 구원의 역사에 대한 거 9절 10절에 나오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런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자, 앞에 구원의 역사는 행함으로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런데 다음에 나오는 행함은 뭘 말하는 거냐? 선한 일을 위하여 행해라. 더 크게 하면 자,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맛을 아는 사람, 그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이는 구원받은 거죠. 더 크게 하면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자꾸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왜 칭찬을 많이 받았느냐 하니까 구제를 잘했었어요. 옛날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미국이 대한민국에 끼친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6.25 때에 여러분 의약품을 보냈던 단체가 선교단체였다는 거 알아야 돼요. 어마어마한 선교단체에서 세상의 카우보이들이 그 배 함선에 타서 소와 양과 염소 이런 짐승들을 태워가지고 15일 걸려서 미국이란 나라에서 대한민국까지 배 타고 오면서 멀미하면서 죽어가기까지. 전쟁이 터졌으니까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고아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고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소와 양 또는 염소 이렇게 짐승들을 태워서 보낸 그 단체가 선교단체 기독교였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전 세계의 1위 국가가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안 되리란 법이 있을까 없을까? 권사님? 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뽑으셨거든요. 대한민국 사람은 위대합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어쩌면 대한민국 사람 머리를 그렇게 멍석하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술력이 좋으면 우리 사람 손에 딱 대한민국 사람에게 손에 딱 붙잡혔다면 세계 1등이 되어버리잖아요. 아니죠. 그것은 왜 그런지 아세요? 엘렘 수양단에서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역량은 그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을 그들을 통해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가 큰 나라지만 조선업이 그쪽에서 대한민국에 오는 거 다 빼앗아 갔었어요.
10년 지나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많은 기독자들이 그쪽으로 갔다 다시 왔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세계 1위 조선 모든 수준을 다 갖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어쩌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배를 하나 만들어도 얼마나 섬세하게 만드는지, 중국에서 만드는 날마다 펑크가 나버려요. 예를 들어서 물이 새, 대한민국 사람이 만들면 물이 새질 않아. 이것 또한 거북선을 만든 이순신도 있지만,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대한민국 사람의 이 일에 어마어마하게 숨어져 있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혜받은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사업에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업이 돼 있어서 하나님의 일에 마음껏 쓰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내게 모든 걸 주세요. 제가 선한 일을 위하여 어떻게 쓸 테니까, 어떻게 쓸 건지 두고 봐주세요. 오늘 이건 여러분 결단했어요. 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가, 우리 윗대에, 우리 친척이, 또는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두 명의 결단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믿어지면 아멘. 우리나라 노래 제일 좋은 나라 노래가 뭔지 아세요? 네? 뭐라고요? 아니요. 애국가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아리랑이라고. 여러분, 아리랑이라고 하는 말에, 아리랑은 우리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진짜 택한 민족이라는 사건이에요. 아멘이죠? 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소서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답니다. 아리랑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 우리 떠나지 마소서. 그래서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그래서 개마공원을 넘어서 판일공원을 넘어서 대한민국 백두산 천지에 당군이 왔다는 거죠. 그것이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느냐? 너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들을 그래도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 침범한 법이 별로 없대잖아요. 그리고는 침범을 당해가지고 고생을 엄청나게 했는데 약 980번 이상을 침략을 당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소수민족 국가였던 대한민국을 세계에 우뚝 세우는 이유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는 요즘에 기도하는 것이 다 하나 있어요. 하나님, 이제 해외 선교로 발걸음을 돌리기 원하니 하나님 주시옵소서. 근데요, 해외 선교를 싸두고 가서 막 줘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이 재벌 그룹이 더 많아지되 크리스찬 재벌 그룹이 많아져야 돼요. 저 엄불교에다 몇십억 주는 그런 사람 말고, 삼성이 거기다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어. 복음을 위해서 진짜로 헌신할 수 있는 선한 일, 복음 때문에.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김중복 목사님의 기도의 역사와 같이 우리도 그런 기도는 지금도 해야 돼요. 우리는 사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끼리 잘못을 먹고 잘못자가 아니라 세계 237개국에 나가야 돼요. 자, 그리고 그럴 것이 대한민국의 스포츠 종주국 뭐가 있어요? 태권도. 237개국에 이미 퍼져 있습니다. 그 태권도가 가는 곳곳마다 대한민국 마을이 지금 벌써 퍼져 있어요. 그 여파에 우리는 짜르고 가서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대원도 세우고 막 세워주면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기초성은 이미 다 깔려져 있어요. 아멘이죠? 제가 태권도 5단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태권도 사범들을 지금도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가서 예수 믿게 하고 그 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명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좋아요. 큰 꿈을 가지십시오. 우리나라 안에서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해외까지도 우리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그럴 때 뭐 해야 돼? 다 같이 바꿔보자.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바꿔봐야 돼요. 능력도 바꿔봐야 되고 은사도 바꿔봐야 되고 물질도 바꿔봐야 되고요. 여러분이요 엄청난 사람과의 만남을 바꿔봐야 되고요. 인정도 바꿔봐야 되고요. 사랑도 바꿔봐야 되고요. 내 받은 만큼 줄 수 있어요.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줄 수가 없어요. 많이 바라봐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역사가 계속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